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토요 뷔페죠. 네. 기도 일찍 오셔가지고 많이 하셨습니까? 네, 108배 하셨습니까? 자, 네, 108배는 몸으로 하는 거죠. 자, 근데 몸이 불편하거나 그날 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합장 반배를 부처님 명호 부르면서 108배 해도 똑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행복 에너지를 보냅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면 자애경입니다. 자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랑스럽게 중생을 보살핀다. 행복의 좋은 기운이죠. 행복의 좋은 기운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자애입니다. 자애경. 넘겨주세요. 자, 근데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은 벌써 2500년 전 일이지만 누군가가 누구를 위해서 직접 행동으로 좋은 일을 베풀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가능한가? 부처님은 이미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가르쳐 있었고, 그리고 250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그것이 또 사회과학자들이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해서 정말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결론까지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하버드 대학의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라는 분하고 또 UC 샌디에이고 대학 교수인 제임스 파울러 이런 분들이 연구한 결과 아래 큰 제목이 있죠. 행복은 전념된다. 네, 행복은 전념이란 말이 참 우리는 안 좋을 때 좀 쓰죠. 나쁜 것이 전념되었을 때 주로 쓰는데 뭐 전달이든 전념이든 전파든 어떻게든지 전해진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좋은 것도 전해지고 나쁜 것도 전해지고. 그런데 바이러스 같은 거는 몸을 통해서 전해지죠. 뭐 대화 중에 공기 중에. 근데 마음은 내가 뭔가를 보내도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내지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옛 어른들은 이제 좋은 기운이다. 좋은 기운을 받자. 거기에 좋은 뭐 산과 명산이 있는데 거기 가면 좋은 기운 받아온다. 거기 갔더니 그 바위가 좋은 기운을 머금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렇듯이 보이는 여러 가지 세균이나 나쁜 것 또는 좋은 것들은 전달되는 게 보이지만 마음은 보일까 했을 때 보이지는 않지만 전해지는 건 확실하더라고요. 결과로서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마음이나 기분 좋은 감정, 이것은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회사든 직장이든 또는 뭐죠? 어떤 단체 그룹이든 집이든 또는 우리는 법당이죠. 법당이라고 하는 이 안에 모여 있을 때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로 여기에서는 어떤 그럼 사례가 있느냐? 행복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행복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는 보통 같은 동네에 사니까 내 거리와 약 500m 정도 가까이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가운데 뭔가 좋은 생각과 좋은 감정이 자꾸 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향을 이제 연구자들은 항상 지표로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42%. 그리고 만약에 같은 동네에 그 주변에 산다. 이웃들은 34%. 그러니까 그 행복하다라고 하는
늘 즐겁고 항상 밝은 그런 사람과 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내 가까이 있을 뿐인데 내가 34% 정도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거기보다 좀 먼 거리, 1.6km, 그 정도 한 1km 이상, 2km 안에 만약에 같이 머물면 14%. 뒤에 이제 그냥 숫자를 떼면 그냥 10%는 누구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10%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어느 테두리,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고, 뭐 소리 지르면 들을 수 있고, 뭐 이웃집이면 가능하죠. 자, 이렇게 이제 같은 공간을 공유하게 되면 30%. 그런데 내가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좀 가깝다. 그래도 의사소통을 하고 안부도 묻고 뭐 길 가다가도 보면 인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과 관련되어서 접촉을 자꾸 한다. 그러면 40%는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여러 불자님들이 오늘은 절에 뭐 하나 그러면서 절에 사시는 분들 있죠. 사시는 분들 많아요. 새벽부터 살아요. 새벽부터 잠만 집에서 주무시고 집에서 아마 절에 갔다 올 게가 아니라 나중에 집에 잠시 올게. 자, 그럴 정도로 절을 많이 찾으시는데 법당에 있던 이 절이라고 하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게 곧 10%든 30%든 영향을 받는 겁니다. 절을 또 성지순례 갔을 때 어떤 좋았던 그런 기분, 특히 방생, 생명을 살려줄 때 그 바가지에서 꼬물꼬물한 그 물고기만 봐도 귀여운데 걔를 물에 탁 던지는 순간 파닥파닥 가잖아요. 그럼 지느러미는 걔가 분명히 힘차게 쳤는데 갑자기 그게 막 나한테 느낌이 오고, 그러니까 물고기 입장에서는 자유다 외치든지 아유 깝깝한 데서 이제 넓은 데로 살만하다 어떤 식으로든 기분이 좋겠죠. 자, 그런데 이제 조계사는 또 특히 꽁방생 또 작년부터 했잖아요. 그 꽁방생하면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 제 기억에 50마리 살려줬나? 채 50마리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4, 50마리 등록했는데 지금은 한 번 하면 200마리씩 4배로 불어난 이유가 꽁방생을 한 번 하고 나면 물고기보다 더 이게 생동감이 있어요. 파닥 날아갈 때 박스를 막 팍 찰 때 잘못하면 이제 박스를 붙들고 있다가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꽁의 그 힘찬 날개짓을 볼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듯이 누군가가 좋은 감정, 행복한 감정, 기분 좋다 이렇게 느끼면 그것과 관련 지어져서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도 미미하게나마 영향을 주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남이 살려주는 물고기 꽁만 봐도 좋겠다 싶은데 또 내 이름표를 붙이고 살려줄 때 더 흐뭇하고 좋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많은 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도 이러한 행복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장 넘겨서 여러분들 받은 자료에는 맨 마지막입니다. 3쪽에. 자, 이 문구를 한번 외우고 부처님 경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경전 문구죠. 일체중생 행복기원입니다. 자, 일체중생이 행복하기를 따라해 볼까요? 일체중생이 행복하기를 3번 하겠습니다. 일체중생이 행복하기를, 일체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합장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영어도 가져왔으니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에 도량에서 누군가를 만났다. 근데 외국인들은 그래도 조금은 네, 프랑스, 영국 뭐 어디서 오든 영어를 조금 더 우리보다 나으니까 이 말 해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읽어볼까요? 네, 영국식 발음은 May all beings be happy. 근데 이제 미국 영어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May all beings be happy. 네, 제 발음이 괜찮죠? 제 발음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아이 웃네. 농담이 아닌데. 벌써 20년도 전에 미국을 새 스님이 갔어.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 가면 원각사라고 지금 서울 구룡사 정욱 큰 스님께서 새로 한국절로 딱 세신했는데 거기에 아주 이제 그 전의 모습, 그냥 이제 미국 사람이 살던 우리나라로 치면 펜션 같은 그런 집을 지어서 절을 만들었었는데 거기 이제 미국 순례 가볼 거라고 가서 그래도 미국 왔으니 자가용으로 태워준다 해도 우리가 버스도 타고 전철도 타봐야지 이런 마음에 배낭여행 마음으로 길을 나섰는데 버스를 3대나 놓쳤어요. 안 태워줘. 분명히 우리는 똑바로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영어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어요. 한 스님이 원체 설치니까 그랬는데 마지막에 안 되겠다 이러다가 이거 가지도 못하고 어떡하지? 이러 싶어서 제가 별거 아니에요 단어가 다운타운 이 단어를 우리는 다운타운 막 이렇게 하니까 no 안 돼. 안 태워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용기는 냈지만 그때 완전히 목성대가 릴렉스 됐나 봐. 완전 기운이 하나도 없는 이때는 기운이 뭐지 그 악센트가 없는 다운타운. 다운타운 그 묻는 것 같아. 오케이 했더니 렛츠고 얼른 타라고. 그래서 뉴욕 관광을 갔습니다. 그 전철도 타고 자 그래서 May all beings be happy 이렇게 합장하면서 딱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하면 이 사람이 뭔데 나를 행복을 하라고?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기를 기원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자 그래도 우리는 불자니까 경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경전을 보느냐? 부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또 그 마음의 작용을 어떻게 해야 더 평화롭고 안락하고 행복한지 아셨던 분인 거죠. 자, 나눠드린 자료 요거 받으셨나요? 네. 요 내용은 제가 서머리한 게 아니고 경전 내용입니다. 경전.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먼저 님자가 있죠? 파란 것으로 님 몇 자가 있는데 요거는 중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은 행복하여지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시적으로 바꾼 겁니다. 자, 경전을 항상 읽을 때는 맨 위에 부처님에게 기하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자, 우리 자료를 들고 있으니까 두 손 합장한 상태로 자료를 한번 들까요? 자, 존귀하신 분, 공양 올려 마땅한 분, 바르게 깨달으신 그분께 기합니다. 나무 붓다에 기합니다. 법에 기합니다. 성가에 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기도하는 식으로 하면 개경계 정도, 정급지는부터 개경계까지 하면 더 좋습니다. 자, 자예경 메타수트라 보겠습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을까요? 자예경 널리 이로운 일에 능숙하여서
평정의 경지를 성취하고자 하는 님은 유능하고 정직하고 고결하고 상냥하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족할 줄 알아서 남이 공양하기 쉬워야 하며 분주하지 않고 생활이 간소하며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슬기로워서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생각 없이 의미 없는 행동에 친절하지 않고 배려가 없는 행동을 하거나 크고 작은 일상에 집착하지 말지어다. 다른 교양 있는 님들의 비난을 살 만한 어떠한 사소한 행동이라도 삼가하오니 안락하고 평화로워서 모든 님들은 행복해지이다. 살아있는 생명이건 어떤 것이나 동물이거나 식물이거나 남김없이 길다랗거나 커다란 것이나 중간 것이거나 짧은 것이거나 미세하거나 거친 것이거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사는 것이나 가까이 사는 것이나 이미 생겨난 것이나 생겨날 것이나 모든 님들은 행복하여지이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지 말고 말로써 헐뜯지도 말지니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분노 때문이든 정오 때문이든 화를 내어 나와 남이 서로서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나이다.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 바쳐 구하듯 이와 같이 모든 님들 위하여 큰 사랑과 지혜를 갖추는 자비롭고 한량없는 마음을 닦게 하여지이다. 그리하여 일체의 세계에 대하여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의 없이 자애로운 한량없는 마음을 닦게 하여지이다. 서 있거나 가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깨어 있는 한 자애의 마음이 굳게 새겨지이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청정한 삶이옵니다. 삿된 견해에 의존하지 않고 계행을 갖추고 통찰을 갖추어 감각적인 욕망을 다스리면 결코 다시 윤회에 들지 않을 것이옵니다. 오늘 하루 쌓아올린 모든 선업과 수행 공덕을 스승님과 부모, 형제, 그리고 친지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근히 도움을 주신 선행과 수행이 뛰어나 복과 덕이 출중한 존재에게, 그리고 성인들, 친한이든 원수이든 모든 존재들에게 차별 없이 회항하오니 일체 중생이 모두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법당에서 지금 늘 기도하시는 노보살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요 경도 함께 천수경하고 사시기도 여러 기도 끝에 기도 시작하기 전에 하셔도 좋고 아니면 기도 마치고 마지막 발언처럼 이 자예경을 하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예경을 다 외우면 좋지만 때로는 이걸 준비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간단하게 조금 전에 우리가 자료에서 봤듯이 일체 중생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거는 너무 또 막 광범위하잖아요. 그런데 뭐 자녀 중에 시험이 있거나 뭐 취업을 앞두거나 아니면 어디 출장을 가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랬을 때 자신의 그 아들, 딸 또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부처님에게 이러이러한 연유로 오늘 누구를 위해서 자애의 마음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른 뒤에
오늘 하루 모든 장애 없이 행복하기를. 네. 장애 없이 뭐 이런 단어도 어렵다. 그러면 누구누구가 행복하기를 이렇게만 해도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마음속에 소리 내어서 해도 좋고 옆 사람이 방해가 되면 마음속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부모님부터 해볼까요? 네, 부모님. 네, 부모님을 생각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들이죠. 자녀나 가족들. 우리 가족이 장애 없이 행복하기를, 항상 복덕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친구죠. 가족 다음으로는 가까운 사람, 친구. 네, 친구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릴 적 친구, 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너무 오랜 시절이라 이름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오래된 옛 친구 이런 식으로 그들의 얼굴이 기억나면 떠올리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를 위해서 모든 친구들이여 행복하여지이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직장 또는 동료 여러 명이 있겠죠. 자,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건강하고 평온하고 안락하며 항상 행복하기를. 자, 이제 친구나 동료도 가깝지만 절에 다니는 부처님을 의지해서 절에 다닐 때는 도반이라고 하잖아요. 도반. 네, 그 도반을 위해서 만약에 오늘 도반이 기도하러 늘 잘 오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또는 내가 연락할 사항이 못된 도반들도 있죠. 그랬을 때 그분이 아픈가 어쩐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먼저 오늘 기도를 못 왔으니 내가 대신 공덕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알면 더 좋고 아니면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마음에 그리면서 그 도반이 행복하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금 덜 친한 사람, 해줄까 말까 이런 사람. 좋은 사람을 떠올리려고 했는데 왜 걔가 떠오르는 거야? 이런 사람. 네. 자, 그런데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마음에 불편하지만 해주자. 네. 자, 하겠습니다. 나와 가깝지는 않지만 그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밝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자,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점점 나쁜 사람을 다 해주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부처님 자비로운데 지금 조금 불편한 사람도 해줬는데 난 나를 괴롭힌 사람, 내가 자다가도 벌떡 깨는 사람, 이가 이 카메라가 찍고 있으니까 이 마이크에다 이를 가는 소리를 좀 내드리고 싶은데 안 되네. 자, 각자가 해보시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좋은 사람도 많이 남지만 치가 떨리는 사람 남죠. 내 근엄만 생각하면서. 자, 근데 부처님은 그런 사람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응. 근데 언젠가는 하기는 해. 하긴 하는데 언제 하지 마라. 지금 하지 마라. 근데 언제 하라고요?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해주고 싶은 사람 다 해주고 그걸 자꾸 1년이고 2년이고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자비심이 커지잖아요. 응? 내 마음에 이제 자비심이 엄청 커져서 그 과거에 나한테 저도 사실 어릴 때 숙제 안 해가서 손바닥 때리는 선생님 기억나거든요. 사실은 칭찬한 선생님보다 손바닥 한 대 때리는 선생님이 왜 이렇게 안 잊혀지는지. 그러나 이제 미운 감정이 없어 지금 생각하면. 어릴 때는 싫어 또 우리 반 담임 될라 이랬는데 지금처럼 이제 덤덤해지잖아요. 이럴 때는 해도 돼요. 때린 것은 때린 것이고 내가 어쨌든 숙제를 안 해갔다고 때리란 법은 없지만 선생님은 좋은 마음으로 때렸던 어쨌든 했지만 자 지금 내가 그분을 떠올렸을 때 덤덤해요, 그죠? 이제는 자 그러면 이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지 마라. 왜? 제일 중요한 거 좋아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그 자애심, 자비심, 수행력이 깨떨어진다. 깨진다는 거예요. 수행이 깨지면 안 돼. 네. 자, 그래서 우리 법당에 요즘에 이제 조금 좋아졌다라고 하는 말이 들리긴 하는데 지금 자리 다툼이 많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해는 되죠. 왜? 자기 자신부터 또는 가족을 위해서 좀 더 환경이 좋은 자기가 생각할 때 부처님이 가까운 자리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싶은 것은 이해되지만 자기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오지 않은 사람까지 걱정하면서 자리를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막 하는데 이게 무한정 넓으면 아무 상관없죠. 친한 사람과 같이 앉고 싶은 것도 이해되고 그런데 막 옆 사람이랑 싸워가면서까지 싸우면서까지 이 법당에 좋은 기운을 받으러 와가지고 오히려 수행력을 깨뜨리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또 좋은 거는 좋은 그대로 담겠다. 아마 제 생각은 좋은 걸 담기는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여기 좋은 게 많잖아요. 다들 좋은 마음으로 가져왔으니 영향을 받지. 그런데 우리 처음에 뭐든지 처음 물건 사면은 애지중지 하다가 이거 때가 묻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찝찝하죠? 그렇지. 이렇듯이 좋은 거와 나쁜 거를 함께 묻혀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내가 그러한 행위를 했다. 앞으로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그런 경우를 당해서 안고 싶은데 못 앉았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아. 하고 옆으로 가는 것이 왜? 내가 그 사람한테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내 수행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 자비심을 키우는데 장애물이잖아요. 그 장애를 극복하는 법입니다. 자, 그래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진다, 이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수행력을 깨뜨려야 되죠. 자, 그러니까 무엇이 더 소중한가? 내 수행 공덕을 쌓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이기도 한데 너무 그때 정말 저럴 수 있나? 이러면서도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늘 기억에 생생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스님이 참선을 하는데 이제 한적한 남자에서 늘 그냥 자기 방이나 법당이나 선방에서 해도 되는데 항상 낭떠러지에 가서 하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갔는데 그 낭떠러지에서도 다시금 이렇게 바위가 툭 튀어나온대. 요 끝에 앉아서 딱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조금이라도 졸면 널찌면 큰일 나잖아요. 빨리
어떻게 그 가시고 싶어서 그러신가? 아니죠. 아니죠. 잘 살려고 하는 게 수행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는 연유는 졸음을 이기려고. 깜빡이라도 졸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늘 하는데, 그 스님이 앉았던 자리 밑에 아마 곰이 사는 굴이 있었나 봐요. 스님은 곰이 사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곰이 늘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여전히 조금이라도 하고 가고, 맑은 날은 하루 종일 있고. 그래서 도대체 저 인간은 뭘 하나 이렇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곰이 어느 날은 따라 해봤어. 자기도 이렇게 보고는 다리를 꼬고 띠뚱띠뚱 하면서 손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늘 하니까 곰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곰도 이제 계속 해. 스님이 와서 하면 지도 하고, 스님이 보시럭보시럭 가는 소리가 나면 이래 가셨구나 하고. 그제부터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 스님을 따라 했는데 편안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곰이 이제 뭐 우리처럼 합장을 해서 인사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스님 땡큐 하는 거예요. 스님 감사합니다. 왜? 스님 때문에 내가 이 편안함을 알았으니까. 그 곰이 늘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곰이 이제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사람. 그런데 이제 그 절 밑에 있는 마을에 태어났는데, 이 보살님 한 분이 자기 손자를 늘 걱정하는 거예요. 아우, 우리 집에 참 귀한 독자인데 이놈이 머리가 둔해가지고 하늘 천 따지 하면 천 잊어버리고, 거물현 하면 땅지 잃어버리고 막. 스님 정말 얘는 도대체 전생에 뭐였길래 이렇게 머리가 둔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절에 며칠 오도록 하십시오 해가지고 절에서 같이 지냈어요. 며칠을 한참 지내니까 스님이 행동 거지며 이런 걸 살펴보니까 좀 곰탱이야, 곰탱이. 그래서 이제 그새 이 스님이 도력이 이제 높아지셨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딱 이제 그 사람의 관을 합니다. 전생을 살펴보니 진짜 곰이었어. 어디 곰이냐? 이 스님이 늘 공부하는 이 자리 밑에, 산자락 아래에 그 어디 이제 굴에 늘 살았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곰의 일생으로 그냥 살았으면 다음에도 곰, 다음에는 또 다른 거, 다음에는 또 다른 거 여러 번을 거쳐야 인간이 되는데, 바로 그냥 그런 거 다 그냥 제치고 바로 인간이 돼버렸어요. 그 사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습을 하면서 이 곰이 어떤 걸 그래도 곰의 인생에서 하나씩 얻어야 될 게 있는데, 그거 다 그냥 일괄 건너뛰고 바로 사람으로 오다 보니 사람의 삶에 적응도 힘들고, 자기가 살던 습성이 있잖아요. 늘 그냥 뭐 잘 먹고 잘 자고. 그런데 이제 얘가 행동이 늘 이렇게 꾸벅꾸벅 졸면서도 꼭 부처님 마냥 이렇게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허리를 세웠다가 꾸부정했다가. 그래서 도대체 뭐지 했는데 이제 전생이 어쨌든 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옛날에 이제 너무 어릴 때 들었지만, 이제 이렇게 자꾸 부처님 경전도 보고 또 지금 현대 의학자들이 이런 실험도 하고 연구 결과도 내고 이런 걸 봤을 때, 분명히. 그래서 이제 그때 어릴 때는 이렇게 들었어요. 참선을 하면 업장을 소멸한다, 이렇게 큰 스님이 법문에 결론을 내리셨는데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행복 에너지를 전한다는 관점에서 그 곰도 그 스님의 수행력, 수행력이 크면 클수록 행복할 거잖아요. 그 좋은 에너지를 곰이 바로 그냥 이웃집인 거지. 스님과의 관계로 보면 한 산에 살고 바로 지척에서 늘 하면서 또 이 스님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고, 그러다 보니 그 따라한 업식과 거기에서 곰이 뭐 참선을 하고 뭐 이목구를 하고 돌을 닦은 건 아니겠지만 고요히 앉아 있으면서 곰의 자기 근기에서는 자기 자신을
몸을 편안히 하고 또 호흡도 편안했을 테고 자기 마음을 살폈다면 그게 업장 소멸이 된 거다. 그리고 특히 또 큰 스님의 좋은 에너지를 받다 보니 그야말로 이게 수행력이 껑충껑충 뛰다 보니 빨리 업장이 소멸되어서 곰이 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명히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좋은 기운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늘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절에 오시니까 오늘 제가 평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자, 요거 한번, 마지막 장, 맞나요? 자, 일체 중생이 행복하기를 하는,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일체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May all beings be happy까지 차근차근 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목탁 한번 쳐주세요. 일체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May all beings be happy. 목탁 쳐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 부처님 법 전합시다.